내 죄를 대속해 그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곳이 귀중하구만 너무 주느냐 이곳이 귀중하구만 너무 주느냐. (30절) 말씀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하는 이 말은 쉽사리 믿지 않는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또는 신뢰가 부족한 사람들아 뭐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조그만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말이 아니고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말의 뜻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 잘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아서 설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염려하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염려를 무진장하게 합니다. 염려가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힘들 정도로 염려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즉 쉽사리 믿지 않고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아,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들.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예수 믿는 믿음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하겠다는 것,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쉽사리 믿지 않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하여서 항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자꾸만 주장하는 거죠. 염려가 내 삶을 주장하면은 그 삶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염려가 가득 차 있는데 염려가 가득한 곳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그곳에 기쁨도 없고 염려가 넘쳐나는 그곳에 앞을 향한 소망도 없고 염려가 넘쳐나는 곳에 기도에 대한 열심이라든가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이라든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려주신 믿음,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 즉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즉 신앙 생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아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염려가 없는 정말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먹고 마시며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28절 말씀에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한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암 있는 사람도 산 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데, 어쨌든 세상에 태어나면 다 제 먹을 궁리는 다 하고 산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몸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욕보다 중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지만은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먹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러한 존귀한 사람답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수치와 멸시와 천대도 기꺼이 참아주셨는데, 그러한 존귀한 존재인 내가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여 자녀 삼으셨는데 나를 먹고 마시고 입히지 아니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육신의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장성할 때까지 책임지고 양육을 합니다. 물론 뭐 극단적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녀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안 해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너무 먹고 마시고 입는데 염려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게 하신 구원의 역사,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은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족한 신뢰, 쉽사리 믿지 못하고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서 염려하는 마음, 이 잘못된 마음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뢰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믿음이 큰 사람들아, 정말로 너희는 잘 믿는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녀가 없어요. 앞길이 막막해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쉽게 믿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년에게까지 복 있는 사람으로 일상복을 끊임없이 받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모든 먹고 마시며 입는 것에 염려하지 말고 나를 택하신,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사랑,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때를 따라 돕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쉽게 믿고 의지하여서 정말 염려가 없는 평강이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합니다. 32절로 33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염려하던,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염려하면서 끊임없이 걱정하던,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이죠. 아신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 아시니까 무슨 역사에 납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바로 옆에 복을 놓아주시고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어떤 그런 뜻입니다. 내 옆에 축복이 놓여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놀라면 더하여 주신다. 바로 내 옆에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내 옆에 다 두고 계세요. 내 옆에 다 두고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염려를 버리고 내 옆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건 더하여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하여 주신다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온갖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 옆에 모든 축복이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다 있어요. 다 필요한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내 주위에 쌓여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상황,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심에 역사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으니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 것. 쉽게 말해서 충성된 신앙생활을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충성된 신앙생활을 하면은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이 때를 따라 공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아가니 충성되지도 않고 끊임없이 원망만 하며 살아가니 주위에 놓아졌던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상황이 되지 않아요. 주님께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믿으니까. 주님의 약속을 도무지 너무 쉬우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주겠다. 너무 쉽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설마 그렇게 쉽겠어? 신뢰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열심을 내고 저렇게 힘쓰고 저렇게 열심히 반장 없이 힘쓰고 애써야지 무엇인가 이루겠지. 그래서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대로, 즉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세상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끊임없이 때를 따라 도우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것, 평안이 넘쳐난 것, 항상 때를 따라서 도우심으로 복이 넘쳐나는 삶, 이것을 우리는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서 내가 구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한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구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5장 20절, 구약성경 186페이지. 구약성경 186페이지, 레위기 25장 20절로 21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썩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쉽게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면 얼마든지 7년을 쉴 수가 있습니다. 7년째 안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7년째 푹 쉬고 나면은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쉽게 믿고 주님의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충만하면은 얼마든지 말씀대로 실행하게 되고, 실행하면은 그 소출이 3년 동안 썩기에 족하게 하리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흉년 든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나 받고 거부가 되고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너는 나를 떠나라. 이게 더하여 주는 복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 구약성경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11절.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읽어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더하여져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냥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부귀와 영광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의 사람. 의심하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내고 주님의 약속을 쉽게 믿고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100배나 받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더하여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배나 여러 배나 받고 영생을 또 상수하리라. 100배나 더하여 주고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 주위에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상황의 논리에 빠져가지고서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지 말아요. 올바른 상황은 믿음의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상황. 이 상황을 만드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준비해 놓은 복을 더하여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이 놀라운 더하여 주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가 힘들겠어요? 힘들죠. 한데 자꾸만 힘들다고 하니까 정말로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고 하니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 일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일하고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세상 일이 더 힘듭니다. 사람을 착각을 잘해요. 자꾸만. 세상 일이 더 힘든데도 세상 일은 쉽다고 자꾸만 이야기하고 주님의 일은 힘들다고 자꾸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실천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무슨 염려를 하지 말라는가?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앞으로 무슨 일이 날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자꾸만 힘들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나이가 많아지고 내 힘이 없어지고 지식이 없어지고 가진 것도 없어지고 자꾸만 내일을 위해 자꾸만 염려한다는 것이죠. 염려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염려가 자꾸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장래에 대한 염려가 자꾸만 심해지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한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곰곰이 삶을 생각해 봐요. 과연 우리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차고 흘러 넘쳤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젊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질 때는 나를 버리시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복을 더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모년에 끝날에 갑절이나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듯이, 이제까지도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셨듯이, 앞으로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를 위해서 역사해 줄 것은 믿음으로 모든 내일의 염려를 버리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주님? 믿음의 주 되시는 분. 내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내 믿음의 주인이 세상에 힘있고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내 믿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가진 나는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가? 온전케 하시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부족하여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죄가 많아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나를 누가 채우십니까?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고 나의 의를 채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주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내일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뒤에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무 염려도 없이 모든 일에 기도, 간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염려 없는 삶을 살았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로잡히겠다, 핍박을 당하겠다, 죽을 것이다. 말이 많고 염려가 많지만은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님의 잡힐 것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모든 내일에 대한 염려를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은혜 베푸셔서 놀랍게 복을 주셔서 내일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듯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무엇이라 나옵니까? 그렇게 가길 소원했던 로마를 그는 가게 되죠. 로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개선 광장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가?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시고 주님의 약속을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에 염려가 있으니까 재래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재래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말씀이 결실을 못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 일 때문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자꾸만 둔하여집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뜻밖의 그날이 덫처럼 나타날 때 나는 그 덫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까 세상 일의 염려를 가지고 자꾸 세상 일에 치중해 살아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덫에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염려하지 말라고, 세상의 삶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깨우침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38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다인의 손에 넘어가리라. 가리니 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다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다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이제 내가 왕에게 아뢰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항복하면 산다. 내 식구들도 사고 내 가족도 다 산다. 내가 먼저 사로잡아 항복한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까 걱정이 된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명을 보존케 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52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52장 10절. 예레미야 52장 10절, 10절로 11절 말씀, 1140페이지, 구약성경 1140페이지 읽어봅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인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은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복했으면 살고 가족들도 다 살 텐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실천을 하지 않아요. 앞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죠. 주님의 약속을 쉽사리 믿질 않아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요. 그래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있다가 그는 자소리 앞에서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고관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자신은 두 눈이 뽀입히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죽는 날까지 옥에서 살게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가 걱정했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했으면 일어나지 아니할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 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했다 합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 주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잖아요.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에는 신경도 안 쓰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데 여기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근심하더라. 이 근심이 제 아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다락방에 들어가 숨어서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말씀은 듣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노? 매우 근심하다가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에 대한 이야기죠. 한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대단하게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듯이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사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로 망하게 한 사람이고 자녀들을 멸망시킨 데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제사장 엘리가 한 말일지라도 한나는 그 말을 믿은 것이죠. 왜? 제사장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축복할지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평안 주시기로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그렇게 복을 빌면은 내가 그 복을 빈 대로 복을 주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제사장이 하는 말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근심빛을 다 떨쳐버리고 그는 감사하며 살아갔던 것이고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더하여 받게 하더란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을 약속으로 받게 되고 사무엘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더 많은 자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주는 건 다른 평안입니다. 근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근심도 두려움도 필요 없는 이 평안을 내가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더하여 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하신 말씀 생활의 염려를 버리라. 내일의 염려를 버리라.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믿음만 가지면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하여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로부터 항상 더하여 받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더하여 받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입었사오니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겨서 더욱더 열심을 다해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의 말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시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받게 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합니다.